할렐루야! 아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59장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행복이 있는가. 그의 몸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까 벗으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이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내 구주하겠나. 이 벌레 가진 날 위해 이 보혈이었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니 속 죄가 아닌가. 그 구유함과 그늘을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우라도 그 그늘이 다 갚을 수
십자가 내가 저리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보소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한 십자가 내가 저희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으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상의 빛 노래가 온 땅에 퍼지리. 예호라의 은총 주 찬송하여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더 빛나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시는 길을 붙들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합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를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였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영이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였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나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립니다. 부끄러운 모습들,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까 말까 망설이다 말하지 못한 것들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가 주인 되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했던 것들, 내가 주인 되어 아무렇게나 했던 행동들 다 아뢰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고 하나님 격리되어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치료약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히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25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주간이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못합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번 주간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교회에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그 찬양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필경대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 한 권으로 다 묶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 방문하셔서 필경대에 있는 거 식구 수대로, 가정 수대 한 권만 가져가지 마시고 자녀들까지 포함해가지고 5식구다. 이러면 5부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한 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그 본문과 그 말씀과 찬양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여러분들 가정 예배, 종료 그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대신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여러분들 부활주일 감사 예물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르신들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라고 정부의 발표가 날 때까지는 웬만하면 가정에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고, 다 함께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부, 2부 예배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2부 예배에 좀 힘들 것 같은 분들은 라이브 예배 들으시는데, 라이브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만 라이브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식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1부, 2부 예배 중에서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나와서 예배 들으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석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 그 거리로만큼 해가지고 자석 배치, 자석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자석에만 여러분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석에만, 표시된 자석에만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때에 우리 셀리도 피택자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시부터 7시 사이에 여러분들 다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카톡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출석 체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나와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새벽 기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수요예배도 여러분들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표시된 자석에 앉아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완전히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는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주일 수요예배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그 주간 또 그 주간까지 자유롭게 하고 또 2주 연기됐지 않습니까? 2주 연기됐으니까 그 연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새벽 기도 다시 그렇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말씀 증거 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고런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하나님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번 하나님 고난 중간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대신하여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가정 예배로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감격하여 감사함을 통하여서 귀한 예배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굴 위한 예배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1,000번제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주일 예물로서 하나님 가정 예배 예물로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에 대해서는 천대일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문으로서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축복된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직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선포된 모든 말씀의 은혜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는 하지 마십시오. 앞뒤 좌우는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우리 부부와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과 함께 한 주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을 또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또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힘차게 힘있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그분을 메시아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절 말씀 봅시다.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예언이었는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이 예언의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취로서 본 사건이란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는요, 또 한바탕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에 첫 번째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소동이 언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려고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헤롯은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피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메시아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밝혀라 라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그곳을 떠나시는 거예요. 조용히 그곳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오셔가지고 지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요, 이 6월절이 되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6월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숫자가 약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어떻게 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그리고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을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그것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그치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바로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호산나 찬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시기에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기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년마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으로. 5절 말씀 봅시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런데 매우 이기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이기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번 주 금요일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던 그런 군중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환호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으실 때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정말로 기뻐서 흥분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환호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환호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거리에 서 있는 저 무리들,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저 군중들의 속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문제나 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고 저 원수와 같은 저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케 하는 그런 독립투사 정도 자유정부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육신의 지도자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도자로서. 그들은 나중에 그들의 육적인 이런 욕구를 채워주지 않음을 보자 어떻게 하죠?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호산나로 외쳤던 그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자들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환영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실 조건부, 그런 조건부 환영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친히 이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그분을 진짜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떠야지만이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분을 왕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왕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정당 운하교회 성도들 모두는 믿음의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진짜 기뻐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아이들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어른들의 그 머릿속에는 온갖 욕심이 다 들어있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있고 이기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지만 아이들은 만왕의 왕이시다. 저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말만 듣고도 진짜 왕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진짜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더욱더 열심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또한 그렇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죽음과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셨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을 파멸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병들어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겸손하게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교만과 권위주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겸손의 왕의 상징들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세등등하게 화려한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는 화려한 카페트를 깔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겉옷과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군악대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수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호산나라고 찬송을 불렀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한 왕이 들어오시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흠모하면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로 오시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많은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스승으로 오시는 것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모시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그분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오직 복종, 순종만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싫잖아요. 순종하기 싫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을 이 왕으로서 오심을 여러분 환영하고 계십니까? 진짜 왕으로 오심을 여러분 환영하고 계십니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 그분을 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진정한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분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주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진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 드렸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의 예배는 주님께 나의 왕 대신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해마다 맞는 종려주일이지만 날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마음의 묵은 먼지를 털고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맞이하는 데는요,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귀한 손님을 맞을 때는 대청소를 합니다. 왕에 대한 백성의 제일 되는 도리가 뭘까요, 그러면? 왕에 대한 백성들의 제일 되는 도리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왕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이 왕 대신 예수님께 충성을 바칠 때에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풍성해지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만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존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면요, 주님만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자기 겉옷을 펼치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심을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심.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자신의 겉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 폈지 않습니까? 맞죠?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옷은요, 여러분들 그 성령 수행할 때 보면, 그리고
포스트 인카운트나 그런 거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 겉옷은 무엇입니까?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자존심. 이러면 겉옷을 드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 이 의미가 무엇이죠?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드렸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명예, 자신의 마음, 이것을 드렸다는 표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길바닥에 깔면서까지, 주님에게 밟히면서까지 정말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통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요? 논리적이지 못하고 또한 과학적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존심이 심하게 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는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셨다. 그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그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야 믿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서 내 손과 내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평소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그 손과 발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존심마저도 다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은요, 우리 신앙의 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입술로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직장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에 주변의 이웃들 앞에서 내가 예수쟁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자존심이 발동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옷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까지 주님께 드리며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까지 그 주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15장 22절 말씀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같은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 만척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죠?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내버리시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존심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에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모욕을 들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죠. 노골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올소이다 많은 상 안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끈질기게 메어 달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참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자존심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여인은 그 칭찬을 듣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은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요, 찬송하며 맞이하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찬송하면서 맞이하는 이들. 호산나 찬송 속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외치던 그 군중들의 호산나가 금요일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아우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몰라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아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 죄악에 찌들려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이 부르짖음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에 깔아버리고 그 위로 왕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도록 준비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길이 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크게 외친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주님 앞에 길에 깔며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메시아가 왕 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왕 되신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않게 하소서.
길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이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그늘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이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은 종료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날마다 메시아로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길바닥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옷은 바로 자신의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그 자존심마저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남아있는 나의 모든 자존심, 그 겉옷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때에 지금도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짖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믿음으로서 겸손함으로서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의 결단을 기도하며 하나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구와 옮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서 나의 왕으로서 모시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서 믿음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겉옷을 주님을 깔아놓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들 나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들 그 자존심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깔아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주님을 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심으로서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을 정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믿음의 진심을 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루 시간 코로나가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 다 나와서 예배 드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늘 기념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 모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모든 성도는 날마다 믿음으로써 왕이신 주님을 모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어 던져버리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로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 남아있는 자존심에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깔아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믿음의 호산나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진심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호산나를 외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도 교통하신 크신 은혜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서 날마다 모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기를 원하며 또 날마다 믿음의 호산나를 외치며 나의 모든 자존심을 거기서 던져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